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구주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워 먹는 거로 주께 구워 먹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닐 줄을 모를까 아닐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그 옆에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금요일 선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저희들 심령이 주님 주시는 은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 마지막 절 39절 40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아주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내 입을 벌려서 말씀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과 히브리서 1장 말씀이 모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온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거기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왜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있는 거기 보면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미혹해갖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창세기 이제 3장이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나라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하나였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좀 아담이 그게 약했어요. 자기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 해서 어떻게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죠.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이 사람들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더 정확하게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나다니엘이 거기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냐면 아버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도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꿈에 보았다 하면 그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해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빛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망과 죄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썩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의 날씨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우리 형상,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살아있어 갖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는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우리의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많지만 해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할 핵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다른 데는 진실로라는 말이 겉버서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영생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영생. 생명이라 하지 말고 여기 천국 간다 하지 말고 복음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갖고 그래갖고 우리 구약 성경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서 내릴 때 하나님의 어머니 오면 번개 같은 번개가 오치고 그냥 막 그냥 안개가 그냥 뭉게구름 좀 들고 거기서 중요한 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 그게 구약에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것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에 있는 그 4장 16절 17절 18절에 16절에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나타나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심정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8장은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에 받는 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둘 다 주세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데 그걸 알아야 살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먹어라? 그럼 먹어야죠. 십계명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나눠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너무 간단해요.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얘기해서 풀이하고 교육하려면 수십만 권의 책 있고 수백만 권의 책 있고 그걸 풀이하고 언제 배우고 언제 그걸 시행을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심플해요. 아까도 그랬죠?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용서하세요. 서로가 저도 그럴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도 93세대에서 들어왔는데 90세까지는 전혀 치매 기운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신앙 칼럼도 3권이나 쓰셨는데 사실은 저도 고난의 때가 많았어요. 60대까지는 저를 팔남나의 장남인데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북 한경남도 갑산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이태주 때로 올라가야 돼요. 함흥차사를 그러죠. 아들 방언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함흥성으로 보내는 그 사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함흥차사에서 차사들이 사신을 메신저를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막에는 또 우리의 조상인 그분은 우리 경주 김씨인데요. 이성계가 죽이지 않고 갑산으로 산 꼭대기 산수갑산으로 그걸로 유배시켰어요. 넌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삼수갑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야 정말 두메산골
심심삼천 속으로 들어간 게 삼수갑사이다. 저도 가끔 이런 얘기해요. 삼수가 아니라 산수가 아니라 매산자 물수자가 아니라 석산자 물수자예요. 그게 뭐 삼수면이 있고 갑산면이 있어요. 백두산에 삼수면 갑산면. 삼수갑산이 그 백두산 그 밑에 동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시대의 성갑자로서 그 갑산 농민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또 그 할아버지의 사남인 우리 부친도 군에 일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군에 들어가서 일제 치하해서도 군 생활을 하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군 장교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장군도 됐는데, 제가 그래요. 팔남매 장남이고 장군의 장군의 아들인데 다 임양으로 내려왔으니까 고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가짜 호적, 임시 만든 호적을 가호적이라 그랬죠. 그 가호적은 이제 서울로 해갖고 이제 도남동에서 산 9번지에서 있었는데, 집에서는 저에 대한 장남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는 장군이니까 또 장군의 장남은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러는데, 어느 한날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갖고 제가 뭐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다른 데 안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갑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신학교가 그게 학교냐 학고방이지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려웠어요. 저도 그 뒤에 결혼을 해갖고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또 수락산에 장군 별장을 졌는데 거기서 살고 2층에서 살았는데, 어느 한날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우리 방 큰 이제 2층 거실같이 큰 방인데 거기다가 불상을 큰 걸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내 팔남의 장남이지만 부모를 못 모시고 결국 나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게 은혜예요.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뭐 무역회사를 들어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여곡절기간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결국은 그 기도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팔남매인데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갑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참 신앙이 돼갖고 그때부터는 아주 이제 신앙 칼럼도 세고 있는 낼 정도로 아주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알죠 이제. 여러분이 잃어버린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근데 보면은 성경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구원에 이를 줄 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런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화의 모습을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로 앞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우리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이에요. 그 말씀을, 그 예를 들면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였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40년 동안 출애굽의 과정을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리란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왜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때렸단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총회들이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아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면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팡이로 때린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전에도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그런 데가 있어요. 출애굽에 가서 시내 호렙산 그 산에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그 전에 바로 그때 호렙산 골짜기 밑에 르비딤이라는 데 이뤘을 때 그때 물이 없어서 불평해 갖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시 문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쳐서 내라 그러면 쳐서 내지 다른 짓을 해갖고 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말씀이 뭡니까?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 땅이 깨어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꼭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저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나라를 우리의 처소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를 우리가 기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오시면은 우리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형상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케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영광을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평생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성령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이 임하는데, 살고 있는 현재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예의 박수. 할렐루야.